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인해 갈라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롯을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롯은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 그는 소돔으로 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소돔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거기로 이동한 롯도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리고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왕이 포함한 5왕이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포함한 5왕이 패배하게 되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있었고 아브람은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양보도 해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리로 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너가 그리로 갔으니 이제 그건 너의 몫이다,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되냐, 떠났으니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전에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떠나버렸지만 하지만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병을 이끌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1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는 마므레인데 마므레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00km 가량입니다. 우리가 있는 부산에서 대전을 넘어 세종 정도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밤낮 강행군으로 쫓아갔을 땐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으로 일직선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약탈한 흔적을 따라 뒤쫓아갔을 테니 시간은 아마 더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급박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5왕이 연합해도 이길 수 없었던 그돌라오멜과 나머지 왕들을 쳐부수고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옵니다. 5왕이 연합해도 역부족이었던 그돌라오멜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쳐부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 자신의 집에서 병사들을 미리 잘 훈련시켜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밤에 기습하는 작전이 마침 승리에 취해 방심해 있던 적에게 잘 통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의 이 말이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서 재물을 내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은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포로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소유가 되어 잡혀갔고, 이제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했으니 소돔 왕과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 왕이 흡사 거래를 하듯이 혹은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좋은 마음으로 다 보내주려고 생각했다 가도 소돔 왕의 이 괘씸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삐뚤어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의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하지 않은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외하고 자신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즉 신발끈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멜기세덱을 통해 고백했던 같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기서 치부는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라고 했었을 때의 치부라는 단어와는 다른 한자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할 때 치부는 부끄러울 치에 그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치자, 그리고 부분의 부, 그래서 치부라는 단어이지만 23절에서 사용된 치부는 이를 치자에 부유할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사량이라고 했었을 때 사용되는 이 치자가 바로 이를 치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양을 해서 치사량이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뜻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 그거 원래 다 내 재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다 뺏어가서, 내 거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 된 거다 라고 소돔 왕이 말할 수 없도록, 그런 말이 전혀 나올 가능성조차 없도록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분명히 자신이 탈취한 포로, 물건에 대한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어디 패배한 포로 주제에 뭘 주니 많이 하고 있느냐, 사람도 재물도 다 내 거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돔 왕의 말처럼 사람은 보내주고 재물만 취했어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박수치며 그의 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는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칭송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아니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단 일말의 오해나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사병을 이끌고 300km 거리를 밤낮으로 추격하여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5 왕의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점의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어리석고 무능한 리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느냐? 승리했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까지 했으면 당연히 재물이라도 챙겨야지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비웃음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손가락질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뛰어났다는 도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행동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와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들었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어떤 이유나 동기로 설명되지 않도록, 특히 재물, 즉 돈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끝없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확보하고 단 한치도 내 것을 양보하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내 몫을 챙겨라. 너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 너만 손해보면 바보다. 이건 당연히 너가 누릴 권리다. 너가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남들보단 깨끗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덜 타협한 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상대적인 선함에 박수를 보내며 야, 이 정도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라고 박수하며 칭찬합니다. 물론 이 땅의 흐름 속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살려는 발버둥과 노력은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선함에 안주하며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그래도 저 썩어 빠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난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의에 취한다면 우리는 점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돔 왕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내주고 재물은 가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할 때 이것은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아님을,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이 땅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 가운데 담대히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행동이 설명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그거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거 다 지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도 결국엔 다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이 말로
해당되지 않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우리 신부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법칙, 이 땅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 땅의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감히 틈탈 수 없는 공동체,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는, 그 무엇 하나 끼어들 가능성조차도 없는 순전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세상의 다른 가능성들을 철저히 차단하며 나아가는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건 너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 너 마땅한 권리가 있잖아, 이거 다 너 거잖아, 양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단 일말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써 이 땅에 상대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너는 재물을 가져가라,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명예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그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깊어지는 우리 삶 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